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토닥거리며 격려하겠습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서 집안에서 닭장에 넣고 병아리와 함께 닭들과 함께 길렀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한 마리의 닭이 되어 얌전하게 닭들의 세계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다른 닭들과 마당에서 닭 모이를 먹고 한가롭게 걷기도 하고 산책하기도 하고 해가 저물면 닭장에 들어가서 다른 닭들과 함께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갑자기 닭장 위에 독수리 몇 마리가 나타나서 닭장 위를 비상하면서 가을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독수리 새끼가 보았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가 닭들과 함께 있다가 그 독수리, 자기와 똑같은 독수리들을 바라보고 나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날개를 편 독수리는 자신들의 동료를 따라 창공으로 높이 솟아오르더니 그들과 함께 수평선 저 너머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 새끼는 다시는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독수리와 같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살다가 썩어져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불어올 때 우리도 성령의 날개를 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 창공을 날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존재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성경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 중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탄생하는 장이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고 확장됐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지금도 전 세계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시발점이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졸부들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 생명을 바치고 순교하는 그런 담대한 복음 전환자를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부 생활을 하던 그 자였습니다. 가룟 요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한 자리를 얻겠다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될 때 저는 위정이 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 왕이 될 때 저는 자의정이 되게 해주시고요.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장관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 악유다툼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 지성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약속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다려서 마가라는 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오직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오순절은 50일째 된다는 뜻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된다는 의미에서 오순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11번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딱 10일 지나면 50일이 되는 해에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맺는데 불처럼 임하고 불에 혀가 갈라진 것처럼 임했고 그 다음에 바람같이 맺다.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게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톨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는 그 기둥이 한 3개가 있는데 그 마가다락방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3개 기둥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신 장소입니다.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념하여 마가다락방 교회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있습니다. 저기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도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 말이죠. 마가 다락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누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뭘 줘요? 성령도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도 허락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500명이 승천할 때 봤는데 다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380명은 다 불순종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밭갈로 가야 돼. 우리는 농사지으러 가야 돼. 우리 애가 이번에 결혼해. 결혼식을 준비해야 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누구를 만나야 돼.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 그 마가라는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열흘 동안.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다 나눠졌습니다. 내가 크다, 내가 좋은 자리 얻겠다. 그리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380명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무리와 군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왜 12명만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까? 많은 사람, 무리와 군중도 따라다녔습니다. 먹을 것 있을 때, 입을 것 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군중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무리와 군중은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사를 따라다닌다든가 윤리와 도덕이나 그런 걸 가르칠 때 좋아한다는 사람들, 인문학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무릎 꿇을 때 세상에 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으로 오로지 기도했다.
오직 기도했다. 며칠 동안이요? 10일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 기도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10일 동안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쓴다면 이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지요. 회개를 통해서 오지요. 성령을 받아야 오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한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말세가 되면요, 모이기를 패해요. 가정에 모이는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셀 예배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기 싫어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프라이빗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우리나라가 3만 6천 달러입니다.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가 되면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병원 가지, 병낫기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내년 운세를 얻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쫓아가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은 서로의 약점도 많고 모난 분도 많지만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 깨어지고 떡을 나누고 교제할 때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드려지는 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기념해서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생활하는 게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들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자 역사가,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38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천하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삼았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이하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세속과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축복과 형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 천국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믿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영계를 흐리는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WCC, 뉴에이지가 판을 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닉 워렌 목사 같은 사람도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한국의 가장 큰 강남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혼탁한 일입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쇼맨십이 들어갔어. 그들이 말이 거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요한 에베소서 5장에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것도 흉내조차 내지 말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주의 종들이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아요. 그 에베소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을 받고 나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져요. 이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 언어가 변해요. 언어가 전에는 절망의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2절에 바람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이 바람을 성령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람. 이것을 성령으로 비유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비유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다음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바람 눈에 보이나요?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바람을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지죠.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 나오면 흔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그리고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온갖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도. 내가 성령이 싹 내게 스치고 지나간 사람은, 이 성령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은 증거로 언어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변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똑같이 말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의 말은 없고 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 미안하지만 성령 체험 못했다. 왜냐하면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언어 생활이 변하다. 언어 생활이. 절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한다.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쫓아내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지, 언어가 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나라에 너가 국회의원이지만, 너가 최고의 엘리트의 지식인이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가 거듭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지식을 알아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괴에 불과해요. 그건 바리새인에 불과해요. 바리새인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무수한 것은 여러분 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라 해야 돼. 그렇게 거듭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 불이라는 단어 줄 쳐봐요. 불. 그래서 불같이 임했어요. 뭐가요?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바람으로 비유했고 불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한 증거로 그 아브라함이 제단에 뭐가 임했습니까? 횃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해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자 제단 숯불에 있는 불이 와서 자기 입술을 정결케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뭐가 임했죠?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그럼 목사님, 그러면 지금 불이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제단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임합니다. 여러분, 연막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자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고넬료 가정에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제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알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갔더니 에베소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이 맺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기도, 사도행전 8장 안수, 사도행전 19장 안수, 사도행전 10장 말씀 증거할 때 이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여기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찬양하고 찬미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야 다른 언어가 방언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방언은 랄랄랄랄라 룰루룰루 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내 혀를 성령이 붙잡았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이 말이 120명이 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그곳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저들이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방언하는데 자기 나라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말을. 이거는 바벨탑 사건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비루하고 연약하고 졸장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 증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온 거예요. 하나님 권세가 온 거예요.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깨뜨려버렸다. 뭐가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했어요. 목사님,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죄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나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미래에 대한 꿈과 환상이 다가와요. 잠언에도 기자도 말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in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나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인간적인 꿈은 개꿈이고 성령이 와서 주는 꿈은 거룩한 꿈이고 하나님이 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38절 말씀 살펴보고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4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돼요? 3,000이나 더하더라. 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성령에 체험하고 성령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회개하라. 철저히 죄로 회개하라. 내 부모를 사랑치 못한 죄,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부모에게 거역한 죄,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 죄, 내게 원수 있는 거, 그거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성령이 안 와요. 내게. 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있죠. 돌 같은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이 끼어져야 돼요. 여기 보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내가 막 성령 받고 싶다 해서 막 성령이 옷이 없었어. 나무 하나를 뽑으면 성령 온다니까 나무 하나를 뽑아야겠다. 그게 아니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성령이 오는 것이 인위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라. 뭐 어떤 목사님 성령을 자기가 성령 주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이런 엉터리 목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쏠깃해서 쫓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어떠가 할 때?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우리 죄가 다 회개되었을 때 와요. 왜냐하면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더러우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못 오죠. 내 안에. 내 마음에 성전 삼아 성령이 와야 하는데요. 어떻게 와요? 못 오죠. 여러분, 더러운데 어떻게 와요? 이 더러운 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으려면 회개를 해야죠.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올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것을 담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성령 안에서 의, righteousness, joy, 기쁨, 평화, peace.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이루어져요.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목사님 내가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그럴까요? 다른 건 다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했지만 결코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면서 사랑해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야 그 목회도, 그 가정도, 그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꿈,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행동이야 같은 열매를 거둬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으로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등하여 각기 체계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 예수님 안에서 눈 녹듯이 녹아지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는 것 하늘에서 메어지고 이 땅에 푸는 것 하늘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으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